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0번째 시간, 5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부활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변화된 자기의 삶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던 베스도가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다는 듯이 견딜 수 없어서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정말 미친놈이구나 라고 이렇게 베스도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미친놈이 되었구나 라고 바울을 아주 조롱합니다. 바울을 조롱하듯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조롱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이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한 이 말이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확실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에 이 투자하는 일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청년과 이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나서 신방하면서 대화했던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직장 동료가 있는데 자기 맞은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얼마 전에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에 몇백만 원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백만 원 투자했던 그 돈이 여러분 불과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이 큰 수익을 거두어서 몇백만 원을 투자한 그 돈이 몇 억으로 불어나서 몇 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내야 될 등록금 내기 위해서 이 대출 받은 등록금을 거기다 투자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열을 올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하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하니까 세상 말로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일에 다 미쳐버린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가치를 아니까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를 할 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열을 올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가치를 알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은 도박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가상화폐가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끌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주를 거래하는 그 장사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 진주가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처분을 해가지고 처분한 그 돈을 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서 매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팔아 바칠 만큼 진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천국이 이와 같은 거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이 투자의 가치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유는 바울이 여기에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영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걸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걸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장사꾼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은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전에 이 어떤 남자 청년과 어떤 여자 청년이 이제 둘이 소개를 받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몇 번 이제 만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여자 청년을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4번 정도, 한 달 정도 만난 다음에 제가 그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그 자매가 어떠냐? 그 자매가 어떠냐? 왜 그 자매가 마음에 드냐? 어떻게 계속 교제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뜻밖의 저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의 이 성경 구절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자매에게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만나서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진주를 구한 것과 똑같이 그 자매가 자기에게 귀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귀한 진주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다 걸고 이 자매와 교제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 그 여자를 위해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자기 목숨을 투자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우리 인생 모든 존재를 예수님께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던졌던 바울을 베스도가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비난했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바라본 것이고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하루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이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일요일에 나가가지고 토요일,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여행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행을 가지도 않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따분하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저 예수쟁이들 미쳤구나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월급의 10분의 1을 11조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이 알면은 여러분 기절촉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쳐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비난한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참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전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인생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들 사이에서 물론 우리가 덕이 없어서 참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세상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잘못했기에 듣는 소리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개 씨는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 같네요 라는 말을 여러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할 망정 아무개 씨 예수 믿었어요? 아무개 씨가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개 씨 예수 믿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믿었냐라고 그렇게 참으로 반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개 씨를 바라보면 정말로 당신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2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참으로 정신 차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참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변화된 바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지 못한다면은 그거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아무리 번듯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지 못하고 만에 하나 지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은 그와 반면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신 차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같이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된 자기의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신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정신 차려서 올바른 정신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위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 위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비난하는 가운데 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하게 설득하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에게 진실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왕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는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지자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왕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예수 믿으라고 진실하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요청하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이 매몰차게 거절해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능숙하게 바울의 이 예수 믿으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이고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바울아 네가 나를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라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지금 몇 마디 던지는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고 부르신 바울을 부르시며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인데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가면은 네가 임금들 앞에서도 나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임금들 앞에서도 나의 이름을 전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임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들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사도행전 26장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26장은 말이죠.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않았거든요. 단 두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26장 전체를 할애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두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26장 전체인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동스럽거나 은혜되는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 26장은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6장을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장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은혜스럽거나 그리고 이 감동스럽게 끝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6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려고 이 사도행전 26장을 기록해 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과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 그리고 노방전도했는데 번호를 따지 못했어. 노방전도했는데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라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어. 그리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당에 앉혀가지고 1시간 동안 진실하게 말씀을 듣게 했는데 결국 그가 결심 카드를 적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내가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영접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 오겠다고 전화번호를 나에게 주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혀놔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전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은혜스럽지도 않고 전혀 감동스럽지도 않게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6장이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일주일에 보통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갖는 부담이 있습니다. 늘 제 안에 참 이 무거운 짐처럼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하기 위해서 서기 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선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부담을 안고 섭니다. 그리고 늘 이 부담을 안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부담을 안고 있고 사실 끝나고 나서도 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주일에 설교 3번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제 딴에는 엄청나게 씨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 3편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최소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5번 이상은 제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보통 3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에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설교 내용을 들여다보고 토시 하나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고쳐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겠다. 끝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는데 설교 한 편 제가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 최소 5번 이상은 고치고 수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엄청나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담감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담감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건성건성 준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참 마음을, 이 어려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갖는다고 더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오랜만에 또 가족 친지들 잠깐 만나서 얼굴 보고 식사하는 시간을 또 가질 그런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부도 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참 많겠죠. 미리 이 부담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부담감을 가지고 부담감 때문에 전해야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서 인사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님께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선물 드리면서 진실하게 예수 믿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또 이번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번에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진실하게 예수 믿자라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아그리빠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다시 간곡하고 진실하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을 향한 복음 전도는 마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를 향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여기서 딱 끝나게 됩니다. 예,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믿자고 진실하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두 손이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아마 이 줄 같은 걸로, 포승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보통 연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뭐 손을 편하게 두든지 아니면은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복음을 연설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두 손이 묶인 채로 아마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몰골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 손이 묶였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인들이 구속이 되면은
수갑을 차고 뭐 경찰이나 검찰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거기 딱 서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죠. 그러면은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수갑 찬 손을 어떤 수갑이나 어떤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지요. 왜 그러냐면은 수갑 찬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덮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이 손이 묶인 채로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바울이 결박당한 채로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결박당한 것을 바울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기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막 충만히 넘쳤기 때문에 손이 결박당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결박당한 것이 사실은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바울이 결박당한 것은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솔직히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말로 무슨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은 잘 돼야지. 그리고 형통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덕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면은 이 모양으로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거나 병들면은 고쳐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가 아픈 이 질병,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 병 고쳐주시면은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셔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암 환자가 투병 중에 막 이 진통과 씨름을 하면서 투병 중에 문병원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암 때문에 투병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가 자기에게 병문안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 몸은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지금 내 몸은 병들어서 아프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전해야 할 복음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손이 결박당해서 수치스러운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에게 내로라고 할 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손이 결박되어서 초라한 몰골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전하는 것뿐이지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지레 겁먹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성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일을 부담 갖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이었어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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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